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의 은혜의 보좌 앞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 마땅함에도 세상의 욕심에 미혹되어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참회하오니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낙원인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나옵기는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 희생하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게 하소서. 부모들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여 즐거운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범사에 잘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천국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약한 데서 능력이 온전하여짐을 믿사오니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체험케 하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은 물론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과 염려는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예배실에 모여 조속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들의 즐거운 찬양과 예배와 함께 어른들은 모범으로 이끌고 젊은이들은 나태한 믿음을 떠나 예배에 목숨 걸어 부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어려운 시국에 교회를 이끄는 당회와 모든 교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 인류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 미국은 날로 확산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일하던 저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라면 우방도 버리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 할지라도 긍휼의 하나님께서 저 미국 백성들을 질병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번 일을 기회로 모든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의 정욕에서 떠나 더불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의료진을 비롯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마다 이루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치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조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정을 수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코로나 전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싹트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며 열강의 압력으로부터 지혜롭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통일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홍성호 이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시대의 이기에 처한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찰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종으로서 종기의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찬양을 들 때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도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사귐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이 모든 간구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 그대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증언될 수 있는 그런 날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보내드립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 그 기쁨 함께 참여해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서 그랬나요? 이번에는 달랐다. 교회와 콜센터가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에 상당히 취약한 걸로 평가를 했는데 이태원발 2차 감염자들, 그러니까 학원에서 감염되어서 근데 이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라 토요일과 주일에 교회에 참석을 했더랬는데 그래서 비상이 걸렸죠. 인천의 교회 두 곳에서 762명을 집단 검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모두 음성이었대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일정한 생활 속 거리두기, 그러면서 발열 검사, 손 소독, 그리고 장갑 착용까지 철저히 했고 또 마스크를 꼭 끼고 그러면서도 오늘 불러 여기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위험이 조속히 해결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조합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 하나만 드립니다. 1-16구역 신철호 장로님 부친 되시고 박현석 권사님이 시부 되시는 고 신학식 장로님 오늘 새벽에 별세하셔서 고흥 종합 장례식장에서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식 장로님 포도 송산교회를 섬기셨는데 그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고 우리는 산보 예배 후에 교회를 출발해서 위로 예배
한 번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서 위로와 함께 하늘 소망을 더불어 함께 간직하는 귀한 은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나눕니다. 코로나 사태가 100일 이상이 지속되면서 자가격리 아닌 자가격리가,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전화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쩌다 예수 믿게 되었지?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지? 이런 질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야 모태신앙이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적인 유전이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요? 여하튼 처음 믿었던 어떤 분이 계셔서 우리 귀에 들리도록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해 온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군가가 먼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한, 그래서 파송되어서 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평신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파송되어서 왔는데 1889년 9월 26살밖에 되지 않은 그 나이에 한국에 와서 무려 40년간을 평신도 선교사로 아름답게 섬겼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장래를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콜링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어디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20대 초반의 펜윅이 어느 날 한 집회에 참석해서 인도에서 온 월더라고 하는 형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되었더랍니다. 사막에서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게 뭐겠느냐? 뭐죠? 물이죠. 그런데 그 월더라는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화려한 유리 주전자에 물을 담아 주었다면 평상시 하는 것처럼 그는 감사하게 받아 그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럽고 쭈그러진 양철통에 물을 담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더럽고 쭈그러진 양철통에 물을 담아 주더라도 감사하게 받아 마시고 생명을 보존할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물이니까. 이 이야기를 듣게 된 펜윅은 자신이 부족해서 더럽고 쭈그러진 양철통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안에 생명수와 같은 복음이 간직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생명수를 그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고, 그나큰 용기를 얻어 그것도 평신도 선교사로 40여 년을 이 땅을 아름답게 섬겨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들이 모아져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33절과 3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지금 아테네 선교를 마무리 짓고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저 관리하는 사람 여자 하나, 그리고 소수의 몇 사람, 그 엄청난 도시 아테네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먹히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래서 선교가 실패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자리에서 증인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그때에 다메섹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는 것을 알고 쫓아가고 있는 모습,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과연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셨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분이냐, 내가 만난 그분이냐 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그 자리가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자신의 고향집에 숨어 들어가서 여전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때, 근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에 박해를 피해서 도망와 있었던 크리스찬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될 때 바나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길리기아 다소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데려다가 1년 동안 함께 복음을 가르쳤더니 바로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성도들이 확실한 그런 삶을 살아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13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교회의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이 동시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이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표현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선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36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이제 그 복음이 확산되어 가면서 단순히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바다 건너 유럽을 향해서 복음이 나아가면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까지 가게 되면 로마에까지 가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차와 2차 선교여행 그 사이, 1차 선교여행을 기점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되었었던 수많은 요소들을 제거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땅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덴에서의 선교, 그게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는데 거침돌이 됐던 요소들을 제거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은, 그렇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은, 그래서 복음이 더욱더 왕성해져 가고 모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조직화되고 일꾼들이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함으로 그 교회를 더욱더 튼튼히 세웠는데, 스데반의 설교에 의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사도행전 8장부터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러나 그 다음은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그 사이에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해버린 예루살렘 공의회.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을 담보해 주는 것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내일을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서야 하고, 그러므로 그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확증하고자 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아덴에서 선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성경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덴은 로마 시대로 들어오면서 비록 정치적인 권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중해 패권 자체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로마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학, 문화, 예술, 바로 헬라 문화의 문명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이 아테네를 가리켜서 그리스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를 보게 되면 그리스 전체, 그리스 문화 전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술, 모든 것들을 아덴 하나만 보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록들에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도시에 유하면서 마음에 격분했다고요? 왜요? 이 굉장한 도시가 알려졌던 것처럼 철학도 문화도 예술도 아니라 무엇으로 가득한 도시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지닌 한 사람이 그 땅을 향한 거룩한 분노, 바로 그 분노를 터뜨리게 될 때 새로운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23절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요? 여러분, 그야말로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그 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요? 그리스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은 주신이라고 표현되는, 주요한 신이라고 표현되는 12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우두머리격인 제우스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통치하는 그 신입니다. 그의 부인격인 헤라는 생산과 결혼을 담당합니다.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은 바다의 신입니다. 비너스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미의 신, 아폴로는 음악과 예술의 신, 헤르메스는 상업의 신, 아레스는 전쟁의 신. 각각 자기 역할에 따라서 수많은 신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그런 세계. 그래서 만약 전쟁이 나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전쟁의 신을 찾아가서 거기에 제사하고, 그래서 그 신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항해를 하려고 치면은 포세이돈에게 빌어서 이 항해가 안전하게 돌아와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갖게 해달라고. 그러니 이든 신들은 비록 명백히 신들이라고 해도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영역 외에는 사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 그래서 전쟁이 있는데 포세이돈을 찾아가 본들, 그는 바다를 관장하는 신인데 전쟁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것은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신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조그마한 성전에 갇혀져 있는 인간의 한계에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내 이름을 여기에다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성전을 지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 제단,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각 분야마다 다 있는데 혹시라도 그 틈새, 그래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신이 있어서 바로 그 미지의 신이 오늘 우리에게 그 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해코지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인간의 염려로부터 이런 제단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디오게네스가 철학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제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전 600년경 끔찍한 역병이 아덴을 강타했다. 그러니 당연히 도시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 중 하나가 화가 나서 역병을 일으켰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모든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바침으로 그 신을 뭐랄까요? 마음을 조금 잃으려고 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이 역병은 더 펼쳐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존경받은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한 시인이 일어나서 그 원인을 아덴 사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신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역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덴의 지도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토론하다가 아테네 시내 전체에다가 양을 풀기로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떼들이 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들어 누우면은 바로 그 자리에다가 그 양을 잡아서 그 어떤 알 수 없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들이 세워졌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러자 역병이 사라졌다. 야,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 이 제단 중 하나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그래요. 신성하도다. 그 신이 남신이든 여신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신 저 신,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소리가 있죠. 고무신까지도 다 섬기다가 혹시라도 누락된 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몰라서 못 섬긴 신이 있다면 그 신까지 우리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발 해코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처럼 그 어떤 힘, 그야말로 막연하게 나타나는 알지 못하는 그 무엇, 그것을 감지해 가면서 막연하게나마 더듬어서라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한 신을 만들어 놓고 더듬어서라도 그 신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그것을 그냥 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오늘 우리도 혹시 우리가 믿는 그런 그 하나님을 그런 신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미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가장 큰 걸림돌이 아마 조상 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을 보니까 나도 좀 믿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조상 제사를 못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조상들에 대해서 큰 죄를 짓는 것이고 큰 불효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혹 가정 중에 믿는 며느리나 믿는 사위가 들어오게 되면 나 때까지는, 그러나 니네는 니네 나름대로 마치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서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유교, 그리고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그냥 자리하고 있는 조상 제사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교의 제사법에 대한 이론적인 그 어떤 것들도 다 다루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그걸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상신이 제사를 보게 되면 올 길을 예비를 하거든요. 근데 예비할 때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자 여러분, 제사를 예를 들어서 누구 손님이 온다면 여러분들 집을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혹시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깨끗이 다 쓸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조상신을 맞아 드릴 때는 마당 전체를 쓸지 않습니다. 오는 길이 있어요. 제상까지 오는 길, 거기만 한 줄로 이렇게 씁니다.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제상을 예법에 맞춰서 차리는데 죽은 조상이 기일이 되면 과연 그 제사 음식을 먹으러 올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런 의문이. 왜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모습 기억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연세 높아져서 이는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 음식을 딱딱한 것은 먹을 수가 없고 부드러운 음식이나, 그래서 아예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요양병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음식을 그저 미음같이 그렇게 얇게 해서 그냥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상신이 돌아가실 때 그 모습으로 오시는 걸까? 아니면은 젊었을 때 팔팔했던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걸까? 그래서 어떻든 결론은 그거예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더군다나 재미있는 것은 공자가 유교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가 질문합니다. 넷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현실 세계도 다 잘 모르는데 영적 세계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아나? 자, 유교의 창시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들, 이런 우상들은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이 100일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그 다음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만,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이게 되면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과연 코로나가 다 모두 정리된 다음에도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 월요일인가요? 목회자들 며칠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거예요.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그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눈. 그러면서 그때 같이 모였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검역 단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예요? 표준이 되고 있는 이런 나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무지하게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사실은 경기가 제일 좋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럼 이런 나라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 자, 보십시다. 제가 보기에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탐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자,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반강제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의 기반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경제적으로 다들 지금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적어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잘 산다는 거 아시잖아요. 30년, 40년 전에 여기 어르신들 그때 삶이 어땠는지. 근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까지도 어쩌면 내 손에 쥐어질 이 몫을 찾기 위해서, 쥐기 위해서 무진 노력해오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이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만큼 우리 스스로를 연단과 고난의 과정 속에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는 성적인 욕망 그 자체를 드러내 놓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N번방, 여러분들 N번방의 주범들이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20대 초반이에요. 그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여성들을 성착취 대상으로, 그것도 미성년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싹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태원 클럽이 갑자기 터져 나오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지금 오리무중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놀랍게도 이태원 클럽마다 전부 다 관련되어 있던 것이 동성애였어요. 이번에 참 기가 막혔던 것이 두 단어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감성주점, 여러분 그게 뭐 같아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블랙 수면방, 그저 강남에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하기 전에 잠깐 들어가서 자는 그런 방인 줄 알았어요. 다 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성주점을 취재했었던 기자가 그 입구에서 주민등록증을 딱 내놓으니까 입장이 불가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연세가 너무 높으십니다. 근데 그 연세가 몇 살이냐면 28살이었어요. 그럼 거기는 뭐예요? 이제 대학생 또래 20대 초반 아이들이 끼리끼리 들어가서 그렇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강남에 그냥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스컴을 타고 전적으로 전부 다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적 욕망까지도 다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세월호 때는 구원파가 드러나더니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가,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가 뭐 자리는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엊그제 본 뉴스를 보니까 여기 베드로 지파인가요? 11조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감당이 안 될 만큼 떨어졌다고. 세상에 이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파나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스럽다라고 하는 세간의 이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여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그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오늘 우리의 선교적 대상인데, 복음이 선포돼야 될 대상인데,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를 이번에 다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절제하고 정결케 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합당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이 기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이런 감추어져 있는 우상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 아덴의 상황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냥 끌려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거기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결론도 그렇죠?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때가 지났습니다. 알지 못하던 그 신이 여러분에게 알려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분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31절, 그분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할 날을 정하셨습니다. 이미 심판자를 지명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 앞에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서 진리를 찾으나 진리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진리라고 여기면서 붙잡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아닌 줄 압니다. 그래야 이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그 진리를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긴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는 먼저 나의 하나님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지만 아테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들렸을까요? 만물의 근원을 자연 속에서 찾았던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레스 같은 경우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수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놀라운 고백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징적인 장소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혹시 그리스를 다녀오신 분들,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지순례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지순례가 아니라 바이블랜드라고 성경의 역사들을 추적해 가는 그런 성지순례를 또 하게 되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거기는 그리스와 터키와 그리스를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가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아레바오 그 언덕, 그리고 그 위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온전하게 남아있는 건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시장통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토론의 장으로 삼았었던 아고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도 온전한 건물, 온전한 조각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과 2000년 역사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은 영원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재물을 바쳐야 노여움을 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인간을 오히려 위하시는 그 분으로,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온전하게 다 내어주신 바로 그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부족이나 민족에게 속한 신이 아니라고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만한 하나님도, 그리고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또 불가지론자라고 해도, 신성모독자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가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겸허하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을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확증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나의 것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을 바라보면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던 것처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이제 우리의 것으로 삼으면서 그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있는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 저희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이 땅을 향해서 아름답게 증언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짐을 담아서 있는 그대로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셔서 늘 빗나가기만 하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 치유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속 거리두기를 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어리석음은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는 삶 같아 보이나 그러나 그 안에서 드리는 이런 평강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도 이모저모로 이 작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삶 전부를 담을 수 있는 귀한 자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예배하신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물질을 분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기에 오늘도 가진 것 없고 하는 일마다 실패의 늪에서 괴로움 당하는 심령들 혹 이 자리에 있거든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고난에는 언제나 끝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좋은 결과를 앞당겨 보면서 새 힘을 얻는 위로와 감격이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생명수같이 그 복음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